4주째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또 가정에서만 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가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몸에 익숙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다음 주에는 막 무리는 하지 마시고 그렇지만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자유로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들은 각자의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의견도 다르고 주장도 다르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의견 충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이 충돌 때문에 가정에서는 부부, 가족, 형제, 자매, 친척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친구와 주위 사람들 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이 충돌을 잘 해결해서 잘 이것을 서로가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 이렇게 해결해서 그 서로의 관계와 이 가정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 가족 관계, 친척 관계, 공동체가 이게 무너지지 않게 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고요. 또 서로가 견해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다른 가운데서도 협력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관계가 잘 유지되고 가정이 잘 나갈 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이렇게 주님이 맡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지금 잘 감당을 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교회도 32년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교회를 우뚝 서서 지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 관계를 또 서로 이렇게 잘 또 이 융합시키는 그런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그죠? 참 그분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저는 달란트가 없는 것 같은데, 참 이렇게 서로를 이 융화를 잘 되게끔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참 그런 은사 가지신 분 정말 부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브람, 지금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17장에 가면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아브람이나 아브라함이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할 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배워서 정말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바로 고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간다. 그냥 이게 그냥 간단히 그냥 올라가는 거로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전에 가나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 가족이. 그런데 가나안에 참 심한 기근이 왔어요. 그 기근 때문에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생각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직 애굽에는 먹고 살만하니까 아직 풍부하니까 애굽으로 가서 살자.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이주를 해가지고 롯과 가나안에서 내려와서 애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아브라함의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구나. 자기 행동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다시 가족을 데리고 지금 애굽에서 그래서 나오는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연약해서 죄에 빠질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죄에서 빠져나오고 깨닫게 해줄 수 있게끔 해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오도록 인도해 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물론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서로 간의 제목이 충돌합니다. 충돌을 피하는 지혜. 이 충돌을 피하는 것에서 보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충돌할 만한 것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받을 것 다 이 받고 난 게 아니라 그걸 받기 전에 미리 피하는 그죠? 그런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할 말 안 할 말 부부 간에 예를 들어서 누가 아닌 친구 간에라도 할 말 안 하고 전부 다 해놔놓고 상처 줄 때 주고 나서 이 해결하려고 그러면 참 어려워요. 물론 또 해결을 했다 그래도 그 마음에 그 상처에 그 마음의 상처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아내와 부부싸움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요. 그런데 이 충돌의 조짐을 잘 감지할 줄 아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충돌할 것이다 하는 우리는 감을 잡아요. 뭐 감이라 그러죠. 이 느낌이 와요. 그때 이것을 빨리 감지하고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기 발견하는 거, 감지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서로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그래서 충돌을 참 피할 수 있는 해결책을 멈추는 게 참 마련한 것인데, 만약 이 충돌할 문제가 만약에 생겼다, 만약 충돌을 했다든지 뭐 문제가 생겼다면 그 해결 방법을 또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해결을 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은 3절과 4절에 보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가장 먼저 행한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맨 처음에 자기가 단을 쌓았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것은 참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하고 충돌한다 하는 이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용 않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바로 세운다는 거죠. 그 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알아요. 그죠? 하나님과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빨리 해결을 하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행동 참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한테도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는데 이것을 모르고 계속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즉 우리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그냥 두지 말고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자존심 때문에 또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잘못해. 또 해결 방법을 모른다고, 나는 이 해결 방법을 모르겠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문제를 그냥 방치를 하면 여러분은 안 됩니다. 다 이런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인간의 죄인이라 하는 그 재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죄라 그러죠. 원죄라 그러죠.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무슨 죄를 첫사랑, 내가 천모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계속 여러분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교만함이 겸손함, 교만한 것을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다시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참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고 또 사람들과의 그 문제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질에 대한 마음이 빼앗기면, 물질이 너무 많아지면 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너무 둘이가 아브라함과 롯이 물질이 너무 많아서 자기들 살기가 어려웠고 또 거기에 또 목자들도 양들 키우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이주를 해서 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축복을 해주고 물질을 갖다가 엄청 풍부하게 금과 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 이게 축복을 해주시고 너무 풍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이 물질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아브라함과 롯도 충돌이 일어났어요. 6절에 보면은 서로 참 동거하기가 어려웠다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게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도 이 물질이 많아짐으로 이렇게 충돌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그의 재산이 별로 없었을 때는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사랑해주고 화목한 이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아지자 재물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 그 아름다웠던 그들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잘 매스컴이나 보면 뉴스에 보면 나오잖아요. 재물 때문에 가족 간에 충돌이 일어나가 원수 관계가 되고 서로가 또 어떤 것을 보면 막 살인까지 자행하는,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워라. 물론 하나님을 먼저 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걸 다시금 계속 이렇게 첫 신앙으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신앙의 우선순위는 뭐냐? 맨 먼저 화평에 둬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것도 물론이지만 위에 이웃 사람들하고 이 화평하는 이 관계에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 지난주에 어떤 형제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무역에 관한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옛날에 무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본 사람, 친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국하고 이렇게 무역하는 이 관계가 있어가지고 통역을 해준다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통역을 해줬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그 만드는 제조하는 사장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자리에서 음식도 나누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주문을 하고 저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분도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돈을 다 지불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나중에 물건이 날라온 게 보니까 엉망으로 날라왔어요. 맞지가 않아. 서로 맞지가 않고. 그래서 그 사장하고 둘이서 여기 일본 그 회사 바닥에 앉아가지고 서로 맞는 것끼리 이렇게 낚싯대를 주문을 했었는데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막 갖다가 그냥 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춰서 한 반 정도 사용을 했나요? 문제가 이 한탕주의, 물질에 한 번 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연히 관계가 끊어지죠. 그다음부터 안 하지요. 참 이 물질이요, 여러분. 그 관계가 유지하려고 그러면 이 계속, 그러니까 이 유지를 하면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했으면 이 계속 유지가 됐을 거예요. 그죠? 한 번에 자기 생각만 하니까 당연히 관계 끊어지고 말았어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그 물질관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를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우리들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나 유명한 기도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나 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은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로마서 12장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들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나 하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 화평하게 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뭐가 필요하냐? 서로의 사랑,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주는 이 사랑이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의 충돌이 일어나자 화평하기를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게 오늘 8절하고 9절에서요.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목자들과 일어나니까 서로 이 분리할 것을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로가 헤어지면 뭐가 잘못돼가지고 헤어진다 그러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따로 분리해서 사는, 이것을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따로따로 사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툼의 해결책은, 또 한 가지 다툼의 해결책은 서로의 권리, 내 권리, 특히 내 권리와 내 주장을 먼저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충돌이나 분열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권력과 힘이 강한 사람이 먼저 사실은 포기해야 돼요. 위에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요. 그런데 지금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 포기 안 합니다. 네? 권력 없고 힘 없는 사람이 포기해야죠.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이 사는 이 거주지, 내가 살기를 위해서 하는 이 주거지는, 선택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자기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먹을 물과 그 풀, 목초, 이거를 정말 확보하는 것은 목숨이 달린 그런 일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당연히 자기가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 조카니까. 그런데도 그는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줍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 참 이게 간단한 얘기지만요. 정말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양보와 희생입니다. 화평을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이 희생정신 우리 정말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세상에 전쟁이라고 그러죠. 내가 포기하면 여러분 살아가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안 하잖아요. 한번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서로 간의 충돌을 피하고 참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힘든 희생과 양보가 있어야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인간들과의 참된 이 화평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들은 앉아서 생각만 해서 그렇지 정말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다툼이나 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 모두가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과 형제와 이웃간들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희생을 하고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아브라함부터 선택권을 받은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의 지역, 동쪽 지역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바라보더니 땅이 지대가 낮아요. 그러니까 물이 거기 고이 물도 많고 잡초들도 많고 짐승들이 묵을 저것도 많고 양식도 많고 그러니까 그쪽을 택합니다. 요단 지역은 12절과 13절에도 나오지만 우리들이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입니다. 그 당시는 아직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기 전이니까 아직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지. 그렇지만은 롯은 그것을 택합니다. 화평도 우리 인간이 원하는 대로 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을 택해야 된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화평이 아닙니다. 일본 성경에 보면 평화라는데 이때 그리고 모든 또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자 그러는데 이거는 인간이 보는 평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견해로 진정한 화평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룰 수도 없고요. 우리들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화평을 택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롯의 눈에 보이는 안목으로 선택함으로 인해서 훗날 하나님의 심판을 그 땅이 심판을 받지요. 소음 기둥도 되고 이런 잘한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죠? 멸망을 당합니다. 그 땅이.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시대로 옆집에 누가 죽어도 모르고 또 자기 자신만 잘 되고 유익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런데 마음 아픈 것은 이 성도가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인데도 성도들마저도 이런 개인주의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다가도 충돌할 일이 생기면은 멈추는 게, 포기하는 게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형제 자매와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하는 삶을 사는 게 성도입니다. 내가 포기할 때에 가정이, 공동체가, 이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희생을 하면 당연히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서로의 프로젝트를 놓고 내가 이거를 오다를 따야 되는데 그걸 따야 이익이 생기는데 못 딸 때 손해를 보죠. 당연히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손해보시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
간의 화평을 위하는 사람들한테 몇십 배로 갚아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잘하지 않습니까?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또 아브라함 축복 잘 하시지 않습니까? 바다에 모래알처럼 축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본분의 모습을 회복해 갑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미를 온전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주위의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를 하죠.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항상 기억하고요, 회복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잘못된 것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 앞에 내어놓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끔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참 믿음으로 잘 인내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 나라의 기 쓰임 받는 성도들로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님의 자녀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의 귀한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을,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맡기신 귀한 교회가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며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의 정말 기쁨되고 주님의 귀한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교회 되게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